오늘 본문 8, 9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즉 약 2600년이 지나서 러시아가 군사적 강국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동맹국의 주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곡과 마곡의 동맹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7년 대환난 즉 대심판으로 가는 출입구가 될지 중간이 될지 그것은 추이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전쟁은 주님의 재림 시에 이루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에 속하는 전쟁이며 본문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전쟁은 후 3년 반 직후에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에 속한 전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날에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방 나라들은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열불, 즉 열국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군대들이 아마겟돈에서 주님과 하늘의 군대들에 의해 멸절당하기 전 예루살렘을 짓밟게 되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환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아마겟돈에서 주님에 의해 섬멸하게 되며 이 전쟁으로 예루살렘에 침공했던 모든 세계 열강들의 군대들은 넓은 아마겟돈 들판에 시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의 만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에스겔 38장에서는 극한 북방 땅에 있는 마곡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 끝에 있는 나라는 지금의 러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종말에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북방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이곡과 마곡 전쟁의 발발은 7년 환난기 중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후 3년 반 초기에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과 연결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네바람의 충돌로 일어나는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3차 대전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을 정도면 핵전쟁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기는 7년 환난에 들어간 시기로 이미 짐승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자리 잡은 시기일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했습니다. 마지막 때인 종말에 남방 왕인 중동의 아랍권이 북방 왕인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북방 왕 적그리스도는 이미 세계의 지배적 위치에 서서 세계 인류로부터 신적 경배를 받고 있는 존재요. 한일의 언약의 평화조약의 성사로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적인 인물로 환영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 북방 왕으로 등장한 적그리스도는 극한 북방 땅에 있는 러시아, 즉 곡과 마곡을 자극하게 되고 이 곡과 마곡은 아랍을 도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극한 북방에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그 연, 월, 일 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유브라데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은 모두 한일의 언약이 있은 후 7년 환난 중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환난 초기나 중간 시점이나 후 3년 반 직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브라데 전쟁과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은 7년 환난기 기간에 있을 전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7년 환난 끝인 주님 재림 시에 있을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즉 에스겔 38장과 계시록 20장에서 각각 곡과 마곡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은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귀향하여 성벽이 없이 평안하게 거하고 있을 때 극한 북방에 있는 곡과 마곡인 러시아가 아랍 연합군을 끌고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 전쟁은 이 세상이 끝나고 천년 왕국에서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때는 계시록 20장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했습니다. 즉 미혹된 땅의 사방 백성이 거룩한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고 싸우게 되는 전쟁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시간과 장소와 내용이 다른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 왕국 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 때에 일어나는 전쟁을 가리킵니다. 첫째, 에스겔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도발자는 현재 러시아 땅인 곡과 마곡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본문 2절에서 7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했습니다. 여기 극한 북방에 있는 곡과 마곡은 지금의 러시아 땅입니다. 여기 3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했는데 로스는 러시아이며 메섹은 모스크바이며 두발은 러시아의 토볼스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곡이 5나라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5, 6절에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이라 했습니다. 바사는 이란이며 구스는 이디오피아, 이집트요, 붓은 리비아이며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를 가리킵니다. 종말에 러시아가 아랍의 이슬람권 5개 연합군대와 합하여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땅을 오래 황폐하였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쫓겨난 이후 1948년 다시 나라를 회복하기까지 지난 1878년 동안 버려져 황폐하였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에 이스라엘이 영국과 국제연맹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나라를 회복하고 세계 열방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모두 모여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직전에 이들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 땅에서 철수를 강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5월에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되던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머지않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성전산에 제3성전을 세우는 날이 오는 것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성전산에는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이슬람 황금돔 사원을 굳이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제3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과거 성전에 지성소가 있던 자리는 지금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는 장소와 약 100m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 최근 고고학자들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고레스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곡과 마곡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랍의 이슬람권은 성지 예루살렘의 황금돔 사원을 영구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러시아는 경제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으로 수출하던 천연가스와 석유 수출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 러시아는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천연가스 수출국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에너지 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천연가스 노다지에 앉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업체인 노블에너지가 이스라엘 연안의 리바이어던 광구에서 엄청난 천연가스 매장량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장량이 이스라엘이 100년간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최근 10년간 세계에서 확인된 천연가스 매장량 중 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석유도 17억 배럴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에는 이스라엘이 레비아탄 해저 천연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해서 이웃 이집트 요르단 심지어 유럽까지도 천연가스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2022년 6월 15일 이스라엘에서 천연가스를 추가로 공급받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유럽이 40% 달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다소 낮출 대한 공급처로 이스라엘을 삼으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위협에 한시름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보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 하나를 이스라엘이 무너뜨리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 1위 천연 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러시아에게 드디어 경쟁자인 이스라엘이 나타난 것이고 경제적 정치적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니 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이스라엘의 보물을 빼앗으려고 이스라엘을 치며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이스라엘 인근 키프로스 섬에 이미 러시아 해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에는 나카키드, 타르투스 항구 각각에 러시아 공군 기지와 해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발생하면 아주 신속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곡과 마곡 전쟁 핵심 세력인 러시아가 반 이스라엘 아랍 세력을 규합하여 이스라엘의 보배인 해상 천연가스와 원유라는 큰 재산과 큰 노획물을 약탈하고자 하는 악한 꾀를 내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본문 10절에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했습니다. 러시아가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악한 꾀를 내어 이슬람권의 반이스라엘 정서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치기로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스겔 38장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결국 러시아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임지도 마지막 전쟁은 북극 러시아가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비블리컬 리서치라는 이스라엘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냐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과 러시아가 전쟁의 주역이 되어 침공해올 날이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란과 러시아는 서로 동맹 관계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보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2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러시아 본토를 향해 전진 배치해 놓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정부 문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들은 에스겔 38장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다고 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는 이스라엘이 핵무기 400개 이상을 갖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러시아는 전쟁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망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의 가스를 팔아먹던 시장 3분의 1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유럽 시장을 이스라엘이 대체하게 되었으니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주저앉혀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아랍 이슬람권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분위기는 러시아에게 아주 좋은 전쟁 동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곡과 마곡 전쟁은 마지막 7년 환란기를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이때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무슬림도 그들의 메시아인 마흐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습니다. 무슬림이 처음에는 성경 내용을 전부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모두 믿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중에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를 가리켜 장차 나타날 이슬람의 메시아인 마흐디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흰말을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말하는 메시아 마흐디는 세계 통치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메시아는 종말 때에 세계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 종말 시기에 나타나는 세계 통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했습니다.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세상 통치자는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 마지막 통치자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고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호멧의 언행록인 하디스에 나오는 이슬람 전승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흐디가 장차 세상의 정의를 수립하고 악과 부패를 제거할 것이다. 그는 무슬림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자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슬람의 메시아인 마흐디를 세계 정복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의 마흐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흐디는 전쟁을 통해 사람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흐디는 검은 깃발, 즉 전쟁을 하는 지하드 깃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마흐디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절 2절에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아마 이 일은 계시록 말씀과 비교할 때 7년 환란기 전반부 3년 반이 지났을 때 어느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을 함락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해서 42달, 즉 3년 반 동안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7년 환란기 중간에 예루살렘은 정복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에 그들의 깃발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메시아 마흐디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계 정부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했습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강림으로 제거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과 17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앞으로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바다를 끼고 있는 큰 나라에서 나오며 10뿔을 가졌고 머리가 7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며 10개란 완전수의 나라들인 온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때에 온 세상 나라가 그에게 권세를 몰아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제국인데 그중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다가 다시 발흥하여 8번째 제국을 이룬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7번째 머리를 차지했다가 8번째 머리가 등극한 제국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구상에 출현한 7개 제국을 보면 됩니다. 그것은 차례대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 즉 6개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가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 하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입니다. 그런데 그 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타난 제국이 바로 이슬람 제국인 7번째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입니다. 이 시기가 1299년에서 1922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세상 마지막 8번째 제국을 이루게 될 나라는 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세상 마지막 제국은 7 중에 속하였다가 다시 나오는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바로 오스만 투르크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과거 전 세계를 지배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패전국이 되어 1922년에 망하고 여러 나라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열된 이슬람 국가들과 하나의 국가로 독립한 이스라엘이 중동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오스만 투르크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아랍의 이슬람권은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스만 투르크의 후예로서 이슬람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에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이슬람 메시아 마흐디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경제를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신을 따르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 곧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목 베어 죽이는 자라고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죽이는 방법도 주로 목베임이라는 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도록 거짓 선지자가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메시아 마흐디와 관련된 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3차 세계대전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직전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의 이 시대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핍박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하여 힘써 복음을 전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